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그릇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 즉 보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다 질그릇이란 그런 비유입니다. 질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질그릇으로 비유했는가? 연약함 때문이겠죠. 그때도 아주 미개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이렇게 가보시면 그 당시에 부엌에서 썼던 그런 부엌의 어떤 주방 도구들 또는 응접실에서 썼던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따로 구별돼서 전시되어 있는데 보면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더 화려하고 정교한 물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흙으로 그냥 빚어 만든 질그릇, 이런 질그릇은 아주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주 값싸게 썼고 흔하게 썼고 또 깨어지면 금방 또 구입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그릇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이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약하고 무가치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도저히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값비싼 보물이 담겨져 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는 질그릇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에 담는 것이죠. 보석함에 담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 잊히고 그냥 마땅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가장 무가치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질그릇이 잘 깨어지냐? 우리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흙으로 빚었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들 지금 이렇게 힘겨워하시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래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뭐 20년, 30년 전에 배웠던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때는 막 날아다니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운전도 잘하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달리기도 잘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지팡이 짚고 다니실 정도로 걸음걸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젊은데 자꾸 몸이 무너지잖아요. 몸이 자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전에 같으면 충분히 건널 수 있는데 뛰지 마십시오. 중간 가서 신호등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확 뛴다고 뛰는데 못 건너요. 분명히 못 건너요. 근데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건넜는데 하시면서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축구 안 하시겠대요. 왜 그랬더니 마음은 저만큼 가는데 다리가 안 따라와서 자꾸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뛰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렇게 약한 겁니다. 몸이 약해질 때마다 이건 내가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육신은 수명 따라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고 참 처량해지고 슬퍼지죠. 그 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잘 깨집니까? 금방 좋다고 하다가 금방 깨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친하다고 죽고 못 살다가 몇 달도 못 가서 그냥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모습 보면요, 이 마음이 참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결심이 며칠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그때 2019년은 이렇게 살리라고 결심하신 거 지금 무려 7개월이 지났는데 지키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그때는 진짜 지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가면서 다 무너지고 에이 살던 대로 살자,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결심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저희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굴곡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 A, B 성도님이 계신데 A 성도님이 막 열심히 해서, 어떤 B 성도님이 막 열심히고 C 성도님이 어떨 때 열심인데 그럴 때 A 성도님 어느 날 또 까부러져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집사님 요즘에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물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의 굴곡이 다 있거든요. 누구나 지친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불 내리고 비 내렸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그냥 하나님 나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막 깔아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믿음이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 우리가 마음도 상할 때가 있고요, 용기 잃을 때가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 3대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 것 같습니다.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뭔가 강한 척 하려고 금태를 두르고 뭐 은태를 둘러도 보석으로 치장해도 우리 존재는 역시 질그릇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문가의 귀족들도, 세상을 호령했던 권세자들도 장례식장 가니까 영정사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염세적인 이야기를 해서 뭔가 깔아앉은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일 텐데, 살면 못해, 오래 살면 못해, 에이 일찍 끝내자, 이런 대로 염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건 틀림없지만은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무슨 비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변하는 줄 알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금그릇으로 바뀔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우린 그런 복을 구하고 그런 변화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서 내 존재 가치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교만해서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를 여전히 질그릇으로 내어버려 두시면서 인간의 연약함대로 살게 하시면서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가치로운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고 질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주님 나는 질병도 좋고 메마짐도 좋고 가난도 좋습니다, 내가 이런 걸 다 짊어질 테니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다윗도 주님의 성령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려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질그릇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비결만 배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낙심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망했어요,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못한다고 말할까요? 내가 내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막 포위되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서남북 길이 다 막혔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인맥이나 재물이나 능력으로, 나의 기술로, 재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질그릇이구나, 나는 깨어져야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넘어지는 거죠.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낙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하나의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비결은요, 문제를 향해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왕 베나닷이 엘리사가 있는 궁을 포위합니다. 이 성을 포위해요. 아주 사방을 다 포기해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보니까 포위가 됐어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주님,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할 길만 내어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그 궁에 지하도를 이렇게 파놨으니까 그 지하 노란 선을 따라가면 만날 거야, 뭐 파란색 2호선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 도망갈 길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늘 내 힘을 바라보면 도망갈 길을 찾아요. 피할 길 내어주세요,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하기 때문에 낙심한 우리의 그런 방편이죠.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더 높이 비약하게 하시려는, 더 회사를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자요. 팔자가 좋아서 잠. 저는요, 이 고난이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잠을 잘 자는 사람 두 종류가 하나예요. 하나는 머리에 비 오는 날 삥 꽂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장미꽃 삥 꽂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웃어요. 그죠? 행복하죠. 예.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 믿는 바가 있는 사람이죠. 믿는 바가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두통제, 수면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다 같은 얘기. 아프니까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실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평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약 드시고, 지금 이 시대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더 센 약,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들 막 취하게 해서 몸도 막 노동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 어려운 곳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밤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가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제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저는 잘 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두 다리 뻗고 한번 탁 누워보세요. 주님께 진짜 맡겨버리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낙심이 오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잘 때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5절부터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가 누굽니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게 뭡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여기에 뭐가 박힌 거예요. 이 답답한 거 왜 답답합니까?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맞는 말인가요? 예, 답을 모르서 답을 알면 답을 안다 그러는데 답을 모르니까 답답하다 그러는 거죠. 예. 하여튼 뭐 국어학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답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박수들보다 지식의 지혜가 10배 이상 높다 그랬어요. 그 10배 높은 그 빛나는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라고 말할 때 세상 지식과 권세로서는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한 것은 내 지혜와 경험과 상식으로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든지 뭘 경영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정말 답을 몰라서 답답할 때 세상 지식과 전문가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지 마시고 믿는 자답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자 10명보다 100명보다 더 높으신 지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답답한 문제가 복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답답한 문제 안고 오신 분들 주님께 다 맡기시고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팔자 늘어져. 예. 애들이 그냥 부모가 말 안 들어주면요, 애들이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들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바닥에 구르는 거죠. 그냥 막 떼굴떼굴 흘러요. 막 떼굴떼굴. 그리고 살짝 눈치를 봐요. 이게 얼마나 영특한지 애들이 살짝 눈치를 봐요. 그럼 엄마들이 그 옷을 누가 빨아야 돼 결국? 예? 그 옷을 결국 누가 새거 사줘야 돼? 결국 부모 거거든요. 비비면은요 부모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줄게. 알았어 안아주는 거죠. 결국 부모가 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제일 큰 무기요, 밥 안 먹어, 집 나갈 거야. 지가 뭐라고? 예? 지가 뭐라고? 그게 자식이 부모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러면 껌빵 나한테 넘어올 거야. 여러분,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고 떡 대신 돌을 주시겠느냐 이거죠. 주님 앞에서 쉼을 누리시면서 구하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박해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정말 한방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통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상관없는 고통을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당한 이 고통은 승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이건 당연히 내가 당할 고통에 주님이 같이 오신 것이지만 주님은 거꾸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보상해주마 한다는 겁니다. 보상해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보상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친구가 되고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이 한번 돼 보십시오. 그러면 잘 됐을 때, 정말 승리하게 되었을 때 왜 갚지 않겠어요? 왜 갚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좀 이렇게 돈을 좀 주셨대요. 그냥 식사나 좀 하고 목욕 좀 하라고. 근데 그렇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갚으셨어요. 그랬더니 몇백 배로 갚았대요. 몇백 배로. 그러니까 정말 지금 그렇게 어려워서 조금 필요하신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드릴게요. 예. 몇백 배까지는 안 바라고 한 10배 정도만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몇백 배가 아니라 몇천 배로, 몇만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여러분 너무 손해보는 마음으로 고난받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의인도 악인도 다 넘어진다는, 그리스도인도 비그리스도인도 다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낙심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몸도 아프고 똑같이 사업에도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넘어져 망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의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신 분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힘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좀 경제학자들,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좀 세상을 넓게 보는 그런 분들은 정말 나라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정말 지금 위태로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 것을 절감하면서 정말 이민이라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 것은 제가 봐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 안에, 이 교회들 안에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붙들면 돼요. 그분을 붙들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이 문제를, 거대한 변화를 역행할 수 없어요.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깨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번 부도나도 10번 부도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합시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질그릇 안에 꼭꼭 감춰놓고,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던 겁니다. 제가 이 일은 제가 30년 해온 일이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네가 잘해봐라 하고 안 나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긍휼을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 이유는 뭡니까? 주와 함께 죽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이유는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갖기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 몸이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포장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물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병이, 유리병 얘기하라면 향수병을 얘기하고 싶어요. 향수병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뭐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향수병을 이렇게 모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향수병 쫙 놓으면요, 정말 예쁜 병들이 너무 많아요. 어쩜 이렇게 병을 예쁘게 만들었을까? 근데 향수병은 또 되게 병 자체 값이 향수보다 비쌀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향수병이 아무리 아름답고 든든하고 견고하고 값비싸면 뭐합니까? 병은 병일 뿐이에요. 그 향수병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향수가 무슨 향수냐, 어떤 종류의 향수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 야, 그 향수병 예쁘다, 사자. 그 향수병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뭐 수집할 거야, 이런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향수가 어떤 향수냐, 내가 좋아하는 향수냐, 내가 이 향수를 쓰기 위해서 향수병이 어떻든지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은, 부셔져야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 비밀을 깨달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몸부리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셔지고 깨어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망가졌습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백양누리 연세대학교에서 많은 산업별 리더들과 함께 정말 그 귀한 어떤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하도 이제 후담들을 들었습니다. 다 같은 대답들을 하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인맥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다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당연히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이렇게 공부했고 나는 이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산업별 리더가 되어서 연예계에서 또는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NGO계에서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어지니까 주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니까 주님이 역사하셨다. 예.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풀섹션에서 얘기할 때 참 제가 서 있는 제 자신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왼쪽에 연대신학대학 학장, 오른쪽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가 교수, 또 이쪽에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카피라이터, 네? 여기 영화 감독, 또 옆에 뭐 앞에 총장 두 분 앉아 계시고 학장님 앉아 계시고 또
구글 코리아 사장 같은 아주 대재벌들 억만장자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뭐 몇 마디 한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저라는 존재 자체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이것은 예수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부셔지고 깨어지고 손해보고 망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십자가 지는 인생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신앙의 길이 너무나 골고다의 언덕길처럼 무거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살려면, 예수님을 사시게 만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날 수 없는 내 역량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탑의 자리에 올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데 열성인 겁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 때부터 마귀가 하는 일은 죽지 마, 깨어지지 마, 너 살아야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인데 네가 잘 살아야지. 야,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신앙이 어디 있고 봉사가 어디 있고, 야, 너 물질 갖고 네가 써야지, 왜 헌금 드리고 그래?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깨어져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텐데 내가 죽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니 마귀가 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니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어떤 두 분이 싸웠어요. 집사님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안 구하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집사님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지. 더 크니까, 더 신앙으로 어른 같으니까 집사님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정대각선에 앉으신 분 있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서 지금도 그분 때문에 은혜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축복의 통로를 내가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용서하면, 내가 깨어지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은 내게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한 60세 전으로 봅니다.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두고 또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썼는데 어느 때보다도 필체가 강렬해요.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그것은 그가 많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깨어졌어요. 많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신앙의 성숙한 분들을 바라보니까요 날카롭지 않더라고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저도 인간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눈 탁 뜨고 신앙인이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래서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단단해요.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어지고 막 너덜너덜해진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깨어지고 너덜너덜해지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다. 어떤 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피곤할 때 은혜돼요 설교가. 너무 피곤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설교할 때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맨날 피곤하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고 명예와 인기를 최고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라도 깨어지십시오. 깨어져야 돼요. 부셔지고 가루가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능력과 경험과 상식으로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질그릇은 변함이 없지만 질그릇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